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찬양 들으셨지요.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목자의 음성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는 그 음성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스승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가르쳐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 그랬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선생님, 교사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사리를 분별하여 이끌어주는 교사, 이런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이런 존재가 스승이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스승의 정의를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속에는 분명히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돌아보면 스승의 얼굴이나 또 스승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인생의 사연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 안에는 물론 좋은 스승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스승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내 인생에도 스승이 있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나 자신이 작건 크건 누군가에게 스승의 역할을 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가깝게는 가정에서 내 자녀들이나 또 가족들에게 스승의 역할을 했을 거고요. 세월을 따라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그리고 성인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만나며 사는 동안 뭔가 스승과 같은 역할을 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그러한 스승의 이렇게 양면성을 생각하면서 스승의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주일인 오늘 믿음의 가문이 되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승된 이들이요 사명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 설교 제목에 언급된 사명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사명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누군가에게 맡겨진 중대한 임무인데요. 영어로도 미션 그러잖아요. 이건 군사용어로 말하면 보통의 명령이 아니라 특명, 뭔가 무게를 담아서 분명하게 전하는 특명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 이러한 단어의 의미만 봐도 사명이라는 거 분명히 위대하고 대단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사명에 저도 여러분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난 5월 15일 월요일이었죠. 제42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언론을 통해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실제 설문조사에 참석했던 그중 한 중에서 응답한 초중고 현직 교사 11,377명 중에서 무려 87%가 최근 1년 동안 사직이나 이직을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자 중에 29.6%는 최근 5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나 상담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40대 중학교 A교사, 또 30대 초등학교 교사인 B교사의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심한 정신학대와 신고를 당한 뒤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교사는 학부모가 자기 자녀만을 차별한다고 따지면서 아주 거액의 심리치료 비용까지 요구했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물론 이 말도 안 되는 고소 당연히 무혐의로 종결됐는데요. 그 외에도 교단에 서기만 하면 자꾸만 이렇게 과호흡 증세가 나타나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가지고 2개월간 병가를 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건 작년 8월 홍성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한 남학생이 저렇게 교단에 누워서 수업 중인 여자 선생님을 촬영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말세다. 정말 이게 말세다.
이런 말이 회자했는데요. 다시 봐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모든 게 학생 인권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 벌어지는 기현상입니다. 저도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강조는 항상, 정말 항상입니다. 항상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 그거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학교 근무 환경이 예전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활동의 열의와 의욕이 자꾸만 상실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학부모로부터 각종 민원 제기와 교권 침해 사례에 시달리고 있으니 교사들의 사기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부도 아니고 무려 87%의 상당수의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건 우리 아이들의 미래 학교 교육이 지금 위태로워도 너무 위태롭다. 이런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이라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지난 스승의 날 매스컴을 통해 제기된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지 학교 교육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교육에서도 주일학교 교육에서도 상당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가 오늘 스승된 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의 재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스승들이 되자. 그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무릎 꿇지 않고 오늘도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자.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위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 최대의 사명을 발견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를 만나기 전에 먼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뒤에 천사가 데리러 왔습니다. 천사는 곧 천국과 지옥을 상징하는 집을 각각 보여줬는데요. 천국이라고 쓴 집에는 아름다운 꽃과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하게 있었지만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한적해서 너무 재미없어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옥이라고 쓴 집에 가보니까 생각과 달리 밝고 환하고 사람들도 많은 데다가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재미있게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눈에는 지옥이 너무나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쉽게 나는 지옥 갈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옥에 가보니까 아까 보았던 그 집과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데요. 그건 아까 본 것처럼 즐겁게 춤추는 게 아니라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괴로워서 아우성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천사에게 항의한 거죠. 천사님, 아니 이게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 보았던 집과는 완전히 딴판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잠시 그 말 듣고 난 뒤에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 사람아, 그건 모델하우스였어. 요즘 누가 모델하우스를 믿고 집을 사나? 참 어리석구만. 그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건 건축 부실 공사로 우리 사회가 한창 시끄러울 때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그것은 모델의 중요성,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델이 뭔지 아시잖아요. 모범, 본보기 등등으로 우리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야말로 좋은 모델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어느 한 분야만 아니에요. 우리 사회 각계각층 각 분야에서 그러한 요구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앙의 세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조금 전에 밝힌 대로 스승된 이들이여 사명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딱 맞는 모델로 제가 오늘 꼽은 사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남방 유다 왕국의 아나돗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나돗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태어나서 성장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오늘 성경봉도 우리가 4절부터 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2절과 3절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 말씀에 따르면 당신은 결코 평범한 그리고 태평성대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남유다 왕국의 왕이 4번이나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에서 여아하스 왕으로,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으로 또다시 시드기야로 이어지고 있는 걸 성경이 쓰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그 시대가 복잡했다, 혼란스러웠다, 문제가 많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때 예레미야가 위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한 절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짧은 말씀 한 절이 당시에는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잘 보십시오. 만인지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왕의 자리가 지금 수시로 바뀌고 있는 참담한 시절입니다. 그것도 단지 국내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었어요. 최근에 어성경 공부한 사람들이나 성경 통독했던 성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시에는 외세의 침략이 아주 거센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쳐들어와서 그 땅을 마구 짓밟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멀쩡하게 왕위에 앉아 있었던 여호야긴을 폐위시켜서 포로로 끌고 갔고요.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마따니야를 시드기야라고 아주 지가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남의 나라 왕을 세우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참담한 역사입니까? 이렇게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시대인데요.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위대한 체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꿈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게다가 서로 헐뜯고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가 된 지도 오래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어쩌면 예레미야 역시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복잡 다단해진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혹은 적당히 타협하며 쉽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아주 단세포적인 삶을 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예레미야서를 쓰려고 작정했던 게 아니에요. 만일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이 기록됐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지요. 정말로 그랬다면 이건 예레미야의 작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다 단 한 번도 기대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그 어두운 시대에 푹 파묻혀 살고 싶었을 겁니다. 복잡하단해진 세상과 모든 인연을 끊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레미야의 생각이 사정없이 무너졌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날부터 그의 삶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첫 걸음입니다. 나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 땅 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21일 현재 전 세계 인구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작년까지 79억 명대였거든요. 근데 딱 1년 지났는데 지금 80억 명을 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통계로 말하면 80억 4,531만 147명. 이것이 1,447명. 이것이 지금 현재 통계인데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이게 또 좀 계속 아이들이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어찌됐든. 자, 바로 얼마 전까지 이 과정에서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 1위 국가가 어디였어요? 중국. 네, 이번 통계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인도. 예, 그래서 지금 또 중국이 좀 뿔따구가 났어요. 우리가 늘 1위를 했었는데 그걸 뺏겼다고 지금 또 뿔따구가 난 상태인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로서는 더 고민이 되는 숫자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반드시 꼭 서 있어야 할 출발점입니다. 본문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무수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예레미야입니다.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나갔습니다. 예레미야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같이 사명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이러한 공통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동반된 만남 한 번,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되는지 압니까? 이건 정말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할 수 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 알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조형물인데요. 이것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지난 2009년 영국 런던 경매장에서 우리 돈으로 293억이라는 엄청난 가격에 팔린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미술에 조예가 없어서인지 몰라도 제가 그래도 입선은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뒤로는 그림은 안 그려서 못 그리지만 아무튼 제가 미술에 조예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봐도 이게 뭘로 대단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도대체 누가 이걸 만들었기에 그렇게 엄청난 가격에 경매가 됐을까? 이건 여러분도 잘 아는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의 미공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격에 경매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건 대단한 그 경매 가격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건 이 작품이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1943년 어느 날 길을 가던 피카소가 우연히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에서 안장 하나 떼냈어요. 안장이 뭔지 보이시죠? 예, 그리고 핸들을 떼어냈어요. 그리고는 안장을 이렇게 해놨죠. 핸들을 거꾸로 붙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 작품을 황소머리 이렇게 불렀던 건데요.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버려졌던 폐 자전거에 불과합니다. 요즘 같으면 처치 곤란한 고철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철이 거장인 피카소를 만나자 더 이상 쓰레기장에 버려질 쓰레기가 아니라 293억 이상을 호가하는 값비싼 작품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거 놀라운 변화 맞죠?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쓰레기장에 버려졌던 자전거가 우연히 피카소를 만난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만남 때문에 쓸모없던 고철로 버려질, 그렇게 되는 게 마땅했던 폐 자전거가 위대한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러니 이거야말로 만남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만남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철이 위대한 하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놀라운 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틀림없다면 그러면 그 인생에는 반드시 뭔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건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쓰레기 자전거가 293억짜리 작품이 되는 거 그 정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랍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스승된 이들이여 사명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스승의 역할을 맡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들어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에도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으니 신바람 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그 다음에 주어지는 사명,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고민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민이에요. 그래서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도 고민에 빠졌어요. 무엇보다 그는 자신을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가 20대 청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예레미야가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하면서 매우 불안해하는 모습, 그야말로 절절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시죠? 자, 사실 사람이 모든 면에서 약하고 악하기까지 한 사람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따라서 이건 얼마든지 불안에 빠질 수 있는 일이고요, 얼마든지 절절맬 수 있는 일입니다. 당장 오늘 이 자리에도 혹 이런 생각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주일학교라는 현장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얼마든지 내가 이거 지금 교사 노릇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내가 할 만한 일인가? 이런 고민하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을 기해 더는 고민도 염려도 하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그걸 위해 지금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신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대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옳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리를 막무가내로 사명의 자리로 내모는 그런 대책 없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항상 분명한 대책, 확실한 대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 그 해답이잖아요. 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것이 사명자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 하나님의 해답,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듣는 말 말고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이 스승된 이들은 더더욱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와 함께 하겠다, 명확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철아, 너 내가 함께 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장 어제까지도 뭔가를 염려하고 걱정에 빠져 살고 근심덩어리를 짊어지고 살아온 그게 저고요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 믿고 더 이상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김진철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든든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안합니까? 보기를 드릴까요? 1번 든든하다, 2번 불안하다. 몇 번? 1번. 할렐루야. 무조건 1번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그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용기를 냈습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 이러한 자신감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후 무려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참으로 멋지고 대단한 일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레미야가 감당했던 사명, 그 내용이 뭘까요? 본문 10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저 바깥 세상에 잘못된 것들, 매사 이기적이고 거꾸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버리고 부숴버려라. 그런 다음에 그곳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바꿔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기대를 다시금 이루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그랬고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분명히 일그러져 있습니다. 요즘 보면 그것도 많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에요. 마침 지금이 5월 가정의 달인데요. 부모와 자녀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그 가정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 얘기 아니에요. 내 집에 내 집에서 버젓이 아동학대가, 버젓이 아동 유기치사 등등의 범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게 지금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건 어제 보도된 뉴스인데요. 정말 화가 나서 진짜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여중생이 중년 여성과 젊은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어제 낮에 여기까지 봤어요. 어젯밤 9시 뉴스를 보니까 이게 그 앞에 장면이 더 있더군요. 이 아이가 막 여학생이 뛰어나가는데 그 뒤에 중년 남자가 빛의 속도로 뛰어와서 이 아이를 붙잡아서 패대기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중년 여성이 나타나서 또 저 젊은 친구 나타나서 얘를 발로 차고 때리고 애가 무릎 꿇고 비소리 빌리고 있잖아요. 비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사정없이 애를 때리는. 누구냐 했더니 맨 처음에 빛의 속도로 뛰어간 그 사람은 아빠, 저 여자는 엄마, 서 있는 애는 오빠 고등학생.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아이에게 병원 진료를 위한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얘가 안 하겠다 그랬대요. 그게 뭔데? 안 할 수도 있지. 그래서 벌을 세웠던 모양이에요. 벌 쓰다가 이 녀석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도망쳐버려. 그랬더니 그 아이를 잡겠다고 그 아빠라는 인간이 빛의 속도로 여자를 따라와가지고 붙잡아서 땅에다 패대기를 치고.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 그게 뭐라고? 그까짓 게 뭐라고? 그거 안 하면 죽어요? 큰일 나요? 아니 도대체 이게 상식선에서 뭐가 돼야 이해도 하고 그랬구나 얘기라도 해줄 거 아니에요. 이걸 도대체 아무리 곱씹고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확실한 건 이런 것이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꿈꾸셨던 세상은 사랑과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죠. 또한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서로 화목하게 산다는 게 뭔지를 아는 세상. 사람들끼리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올 여름 지금 걱정 많이 되죠. 슈퍼 엘니뇨 타령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벌써부터. 지금 우리 벌써 에어컨 틀었어요.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왜 이렇게 됐어요? 생명체들이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걸 사람들이 놓쳤어요. 하나님의 식이 그건데 그걸 마음대로 주물렀어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한테는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꿈꾸신 세상은 이런 거 아닙니다. 어성경에서는 이걸 한마디로 너는 나다 이렇게 요약해서 가르칩니다. 자기 짝꿍 있죠?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축복해 봅시다. 너는 나다. 마음이 전해져요? 전해져야 되는데 짝꿍 바꿔서 한 번 더 합시다. 너는 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너와 내가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다투고 내 밥그릇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죄와 이기심으로 얼룩진 세상을 너는 나다, 이렇게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으로 바꿔나갈 사명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은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명심하고 오늘 기회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명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신경 좀 쓰지 마요, 좀. 내 신앙생활 하나 제대로도 못하면서 뭘 남에게 그렇게 신경을 써. 나만 잘하면 다 잘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잘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부터 확신하는 오늘 이 주님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게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당장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 영화를 보시거나 예전에 봤던 그림을 보았던 분들 아시죠? 이게 뭐예요? 역마차죠. 역마차. 이 역마차에 세 종류의 좌석이 있었다 그래요. 1등석과 2등석, 3등석.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좌석마다 요금이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죠. 다 알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이 탄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차이를 평상시에는 손님들끼리도 도통 알 길이 없었어요. 누가 1등석이지? 누가 2등석? 이거 몰랐어요. 그런데 잘 가던 역마차가 저 보면 생긴 게 고장나게도 생겼죠. 예, 고장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좌석 요금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1등석 요금을 낸 사람, 역마차가 고장나도 안 움직여. 그 사람은 1등석이에요. 2등석 요금을 낸 사람, 일단 내려요. 내렸는데 마찬가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길 옆에서 마차가 고칠 때까지 지켜봐요. 몇 등석? 2등석. 마지막으로 3등석 요금을 낸 사람, 마차에서 내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마부와 함께 마차를 밀고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부들은 마차가 출발하기 전에 꼭 3등석 요금을 낸 손님이 누군가를 눈여겨봤어요. 왜요? 그 사람이 도와줘야지만 목적지까지 이 역마차가 갈 수 있다는 걸 마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미리 파악해뒀던 것입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에도 또한 교회에도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첫째,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고 싶어하는 사람. 둘째, 구경꾼. 셋째,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일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알 거니까요. 제가 따로 말은 안 하지만 지금까지, 방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었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시간인데 문제로 삼은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딱 잘라서 놔두고요. 이 시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첫째나 둘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려고 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너무 짧거든요. 흔히 휙 날아가는 화살처럼 우리 인생이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물론 자신의 생애를 놓고 훗날 크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후회 안 하는 것보다 후회하는 게 더 낫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지금부터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게 더 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부하는 거예요. 말씀드려요. 방금 전까지는 나 몰라요. 여러분도 잊어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지를 결정하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된 인생을 꼭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다시금 오늘의 주제 스승된 이들이요 사명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걸 떠올려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모양의 행복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중에 가장 큰 거, 그것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는 행복,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스위스의 사상가였던 칼 히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매우 성경적인 명언입니다. 오늘 이 명언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굳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마중을 열한 교회에 나를 보내신 뜻이 뭔지 하나님께 진지하게 좀 물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될 겁니다. 특별히 스승된 이들이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축복의 박수 보내고요 좀 이따 축복할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하신 그 시간들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담임 목사로서 표현합니다. 아울러 당부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뭔지 다시금 발견해 내십시오. 그래야 할 때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 나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 세상도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 한 번뿐인 내 인생도 하나님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우뚝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스승의 주를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 속에 좋은 스승들을 보내주신 거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델로 삼아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구합니다. 이 시간 나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 코스라는 거 명심하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1번, 2번 제치고 3번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세움받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이 교회 안에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스승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에 다시금 사명 발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 우리 교회의 꿈나무들이 또한 말씀을 배우는 이들이 멋지고 훌륭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마지막이란 가족들 모두가 물심양면으로 돕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